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5번째 시간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게 깨달아 알며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 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표준세 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근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서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잔뜩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게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아멘. 네, 왕 앞에 불려온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은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집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기 때문이죠. 자,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지만 설령 구해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화가 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용광로에 그들을 던져 넣어버립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를 부릅니다. 그들에게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결정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용광로 속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죠. 그러면서 아주 교만한 말을 하나 합니다.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자기가 세운 금신상 그 신이 가장 최고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장에서 바로 직전 다니엘의 꿈 때문에, 다니엘의 꿈 해몽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느부갓네살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금신상은 금으로 된 머리, 그리고 은, 또 놋, 그리고 철, 그리고 철과 흙으로 이렇게 구분된 걸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바벨론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그들은 점점 더 약해지는 나라로 나타날 것이고 결국에는 자연석 사람이 떼어내지 않은 돌로 인해서 다 부서지고 새로운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신상을 본따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듭니다. 어쩌면 자신의 나라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으로 온통 신상을 뒤덮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막아보자 했던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여겼겠죠. 이에 대해서 믿음의 새 청년은 말합니다. 왕께서도 우리가 왜 이런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왕의 손과 이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믿음의 고백이 대박이죠. 그런데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를 구하시지 않는다 하셔도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거기서 불타 죽더라도 왕의 신, 바로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간혹 믿음의 결단을 내렸을 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결과를
성경에서 나타난 결과를 수학 공식처럼 여길 때가 있는지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다. 불구덩이에 던져졌다. 주님께서 지켜주셨다. 와, 살았다. 짠! 수학 공식. 과연 그럴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이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바램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들이 그곳에 던져졌을 때 불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과는요, 결국 믿음인 것입니다. 이 얘기가 되게 웃긴 것처럼 들려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정말 지금 침략당했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결과를 바라고 지켰습니까? 아니요. 믿음 자체가 결과였던 겁니다. 그들에겐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청년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그것에 함께 기도했던 이 세 청년은 이 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셨을 때는 그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반드시 망한다. 그 뒤에 올 제국들도 다 망할 거다. 어떤 나라가 올지 그들은 몰랐죠. 역사 속에서 그 뒤에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고 그리스 연합군 그리고 로마가 분열되고 여러 나라로 쪼개지는 이런 상황들이 역사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원하게 망하지 않는 나라가 온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어떤 원하는 결과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자, 우리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 진리가 정말 우리가 모든 배교와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까? 믿음을 향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보다 더 7배나 뜨거워진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자,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해서 고난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뚝뚝 열렸거든요. 화났거든요. 그래서 더 뜨겁게 해라.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힘센 군인들을 데려다가 도망치지 못하게 잡아다 던져 넣어라.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3명을 불구덩이에 던지러 갔던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었어요. 그리고 그 3명은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올수록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고난은 더욱더 가중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고난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실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더 커진 고난이 오지만 어떻게 될 것이다? 끝난다. 끝날 때가 온다. 그때까지 믿음 잃지 말아라. 그 고난을 겪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요. 괜찮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육체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된 그 내용은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의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다시 세우실 그 5번째 나라,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 세우실 그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그냥 자신의 욕망을 우선하여 사는 것, 이런 것들 우리에게 피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진리를 알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리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사실 믿음의 선택에 따른 고난은 앞으로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음 단단히 먹고 끝까지 우리 믿음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상숭배 못합니다. 믿음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생명을 걸고 지켰듯이 앞으로 정말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고난이 더 거세질 텐데 그 믿음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주님의 귀한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기도로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